성령님, 제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마음은 점점 무너집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은 먼 기억처럼 희미하게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이 들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이상 소리로 그분을 찾지 못할 때 침묵의 깊은 곳에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도록 부르십니다. 그분은 소리를 멈추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불안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하늘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가까이 계십니다. 다만 그분은 조용히 움직이시는 분, 속삭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폭풍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깨어지는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릴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스며들 때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언어, 침묵 속의 임재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영적인 공허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신앙의 첫날처럼 뜨겁게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느낌보다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계시며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하나님의 숨결이 가장 가까이 닿는 통로입니다. 감정이 사라진 그 공간에서 성령님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다시 우리의 삶을 덮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이 하늘의 언어가 될 때 하나님은 종종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소리보다 더 깊고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흔히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은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폭풍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분은 그 어떤 큰 현상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미한 소리, 바람 같은 속삭임 속에 계셨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바로 성령의 임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이상 외부의 소리에 의지하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외칩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네 안에 있다. 당신이 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다듬고 감정에 의존하던 신앙을 관계의 깊이로 옮기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자녀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성장의 증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순간에 가장 큰 변화를 이루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고요할 때 비로소 그분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움직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숨결이 우리 안에 머무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니 침묵 속에서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존재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잊혀진 어제의 따스함, 어느 날 문득 당신의 마음이 과거로 향합니다. 그때는 예배가 눈물로 가득했고 기도할 때마다 마치 하늘이 열리는 듯했죠.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숨이 벅찼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불빛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마음은 차분하지만 어딘가 비어있고 그때의 따스함이 그립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신앙인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기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억 속에 그 시절의 따스함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길을 잃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영적 좌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과거를 추억으로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현재로 불러오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움의 감정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때는 좋았는데 라고 속삭일 때 그분은 지금도 좋을 수 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날의 따스함은 잃어버린 감정이 아니라 아직 타오르는 불씨입니다. 그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다시 찾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성령님의 숨결이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통해 현재를 회복시키십니다. 마치 겨울의 땅 속에서 봄의 씨앗이 깨어나는 것처럼 기억 속 임재의 따스함이 지금 당신의 영혼을 다시 트고 있습니다. 잊혀진 듯한 그 사랑의 감정은 사실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느꼈던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그분의 온기를 잊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잊힌 기억을 다시 꺼내보세요.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을 처음 부르셨던 그 사랑의 온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그때의 당신을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과거의 감정으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 오늘의 신앙을 새롭게 불태우려는 것입니다. 어제의 따스함은 추억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그때 느꼈던 사랑이 지금도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제 그 불씨를 다시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고 당신이 숨을 쉬는 이 순간에도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과거의 따스함을 현재의 불꽃으로 바꾸기 위해 지금 바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형식이 될 때 처음엔 모든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예배는 감격이었고 말씀은 눈물로 새겨졌으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신앙은 반복이 되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찬양을 드리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입술은 기도하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습니다. 믿음이 습관이 되었을 때 불은 남아있으나 열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늘 당신에게 부드럽게 일깨우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보다 마음의 떨림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의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실한 사랑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되고 찬양은 형식이 되며 말씀은 루틴이 됩니다. 그렇게 영혼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마치 불씨를 덮은 재처럼 안에는 여전히 열이 남아있지만 표면은 차갑게 변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자애 속에 손을 대십니다. 그분은 남은 불씨를 찾아내어 다시 불을 붙이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메말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경외를 앗아가고 반복은 신비를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매일 새롭고 그분의 사랑은 매 순간 살아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신앙을 다시 살아있는 관계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머리가 아닌 당신의 심장이 다시 하나님을 느끼길 원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무기력한 예배를 드렸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오셨다는 신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형식을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갇힌 진심을 꺼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단지 당신이 그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보다 지금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제 그 형식의 틀을 벗어나십시오. 예배는 무대가 아니라 만남이고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아니라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습관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당신의 신앙을 다시 살아있는 사랑으로 되돌리길 원하십니다.
형식에 갇힌 믿음은 식지만 사랑으로 타오르는 믿음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기도가 다시 심장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당신 안에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에는 민감하지만 영혼 깊은 곳의 상처에는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숨겨진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짓는 그 이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시간으로 덮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벽 뒤에 숨어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임재가 가까워질수록 이유 모를 불안과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벽입니다. 이 벽은 갑작스럽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했던 기억, 배신의 순간 사랑했지만 이해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통해 받은 상처는 종종 그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영혼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고 성령님은 그 피 묻은 자리 앞에 조용히 서 계십니다. 성령님은 강제로 문을 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문을 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눈물과 실패, 그리고 말하지 못한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전할 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 그대로의 당신을 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제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초대는 단지 피곤한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위한 초대입니다. 성령님은 그 초대의 중심에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이제 그만 숨겨라. 나는 내 상처를 알고 있다. 그 순간부터 벽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가장 아팠던 그 지점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스며드는 문이 됩니다. 그분은 고통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새롭게 쓰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결함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서라도 당신을 찾아오시는지를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눈물이 흐른다면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성령님의 손길이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품 안에서 울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진주처럼 모아 당신의 삶을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분주에 가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사는 삶.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멀리 계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분주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끝나지 않는 일정,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더 이상 들을 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영적 위기는 죄가 아니라 주의 산만함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을 잊게 만들도록 바쁘게 만듭니다. 분주는 단순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침묵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서 임하시지만 우리는 소음 속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세상의 소리를 꺼내고 내면의 방으로 들어가길 바라십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분은 늘 당신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언어를 잊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운전할 때, 일할 때, 설거지를 할 때조차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일상 속에서도 거룩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느낄 여유 없이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지식은 남고 경외는 사라집니다.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생각에 소음을 끄고 영혼의 침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통로입니다. 성령님은 조용한 마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강요하지 않지만 한번 들리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분주는 신앙의 적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멈춤 속에서만 하나님의 숨결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기도와 기도 사이의 숨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소리로, 더 오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말 사이에, 너의 침묵 속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기도와 기도 사이의 숨결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것은 말이 멈추는 순간 영혼이 다시 들이마시는 그 짧은 숨 속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요청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분을 향해 숨 쉬는지를 보십니다. 기도는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는 호흡입니다. 그 숨결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피곤해 말이 나오지 않을 때, 눈물만 흐를 때, 심장이 두려움으로 조여올 때조차도 그 한숨조차 하나님께 향한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그 숨결 속에서 중보하시며 당신의 침묵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십니다. 예수님도 종종 군중을 떠나 홀로 고요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제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침묵의 순간마다 아버지의 임재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는 숨결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당신에게도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말이 멈추는 그 순간 그분의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 정적 그 잠깐의 숨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분은 당신의 언어보다 당신의 존재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숨을 내쉴 때 그분은 그 숨을 따라 들어오십니다. 당신이 조용히 들이마실 때 그분의 평안이 당신 안에 머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기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늘과 영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말이 많을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진짜가 됩니다. 그때 당신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숨 쉬십니다. 오늘 그 숨을 느껴보십시오. 그 숨결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부드러운 대면. 성령님의 임재는 언제나 평화롭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대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끗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분의 손길을 오해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 죄책감이 밀려올 때 우리는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부드러운 대면은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할 때에도 우리 안의 진실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숨기려는 생각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숨겨진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오래된 죄책과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한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은 곧 해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무너짐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집을 짓습니다. 당신이 가장 부끄러운 기억조차도 그분은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의 대면은 폭풍처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라. 그 한마디가 영혼의 결박을 풀어냅니다. 요한복음 제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진실을 비추십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 수치심이 아니라 자유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진실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괜찮다는 위선보다 제가 두렵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더 깊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눈물을 약함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은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피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대면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폭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불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불은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금처럼 다시 빛나게 하기 위해 켜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불편한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거룩한 교환, 임재를 위한 내려놓음. 하나님의 임재는 늘 선물처럼 주어지지만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반드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때 나는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잘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손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은 늘 갈라진 채로 남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한쪽은 두려움과 통제 속에 묶여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통제의 반대편에서 흐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온 벽과 계획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분의 숨결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내어놓을 때만 그 빈자리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환입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더 깊이 임하십니다. 내가 버틸수록 그분의 임재는 멀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미래를, 관계를, 결과를 쥐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쥐고 있으면 나는 일할 수 없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제22장 1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내려놓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빼앗지 않으십니다. 대신 묻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집착 대신 사랑으로, 통제 대신 자유로 채우십니다. 내려놓음은 이름이 아니라 공간을 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입니다. 임재는 항상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순간 당신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당신을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마지막 벽일지도 모릅니다. 그 벽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다시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하늘이 평범함을 만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 찾습니다. 예언, 기적, 눈물의 예배, 초자연적인 체험 속에서만 하나님을 느끼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평범하다고 부르는 그곳에도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높은 산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이라는 들판에도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늘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한 순간을 통해 세우며 듭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곁에 계십니다. 숨을 쉬고 빛을 보고 누군가의 미소를 볼 때마다 그 안에 그분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일 속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일상 속에서 가장 깊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신 분이지만 동시에 함께 식사하시고 걸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신성한 무대로 바꾸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이 조용히 커피를 마실 때, 바람이 창문을 스칠 때, 아무 말 없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분은 그 순간에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일상에 지쳐 있을 때조차 그분은 그 지친 숨결 속에 머무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비범한 것을 추구하느라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거룩함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평범함을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제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마에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인간의 일상으로 옮기셨습니다. 즉, 하늘은 이미 땅을 만졌고 성령님은 오늘도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평범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걸을 때도 예배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끝에서, 당신의 시선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하루 속에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했을 뿐 그분은 늘 거기 계셨습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지금 당신의 삶을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하루를 다르게 보십시오. 평범한 일을 반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느껴보십시오. 그분은 특별한 장면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평범한 하루를 통해 하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숨겨진 증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감정은 바람처럼 변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그분은 여전히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피로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그분의 빛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장면들 안에 증거를 남기십니다. 무너진 마음이 갑자기 이유 없이 평안해졌던 순간, 누군가의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던 날, 눈물로 기도할 때 들려온 조용한 확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 곁에 계셨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절망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불은 타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제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 불은 하나님의 존재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상징하는 불꽃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꺼지지 않은 불,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당신의 눈물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떠나셨다면 당신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신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남은 흔적으로 증명됩니다. 그 흔적은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적처럼 작고 은밀하게 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당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봐라, 내가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과거는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바뀌고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증언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음에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멀어진 적이 없기에 당신은 오늘도 그분의 숨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임재는 여전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분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분을 다시 보게 될 때를 기다리고 계셨을 뿐입니다. 속삭임 속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거대한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불과 바람, 큰 기적과 외침을 기대하지만 성령님은 그 반대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조용한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나는 아직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 그 한마디가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립니다. 부흥은 외부에서 오는 폭풍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깨어남입니다. 엘리야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폭풍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제1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 바로 그 속삭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속삭임이 엘리야의 절망을 꺾고 다시 사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은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당신의 심장 가까이에서 조용히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한숨에 맞춰 호흡하시며 그 속에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외치기보다 속삭이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더 가까이 다가오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속삭임은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작은 바람처럼 들리지만 그 바람은 수년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젖힙니다. 그 속삭임은 네가 여전히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한마디가 절망을 꺾고 두려움을 녹이며 사랑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일이라는 것을. 속삭임은 작지만 들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자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꺼진 믿음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그 울림은 영원합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이 고요하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성령님은 다시 속삭이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내 이름을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속삭임이 지금 당신 안에서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불로의 회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 성령님의 임재는 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소모시키는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 정화하는 불, 다시 시작하게 하는 불입니다.
한때 타올랐던 당신의 영혼이 식었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재 속에 불씨를 숨겨두셨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은 새로운 불을 붙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다시 부를 때 나는 너 안에서 타오를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뜨거운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당신의 선택을 비추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불은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냉소보다 사랑으로, 무기력보다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그 불의 근원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3절에 보면 오순절 날 제자들 위에 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불이 그들의 언어를, 시선을 그리고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그 불이 임하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숨어있던 자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쳤습니다. 같은 일이 오늘 당신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불은 다시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다시 뜨겁게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결단의 열기입니다. 그 불은 당신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며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세웁니다. 이 불은 태우지만 동시에 정화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불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그 불이 당신의 영혼에 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불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을 품을 때, 침묵 중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식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되 이번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만드십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불이 당신 안에 깨어납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태우고 당신의 상처를 녹이며 당신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성령님은 속삭이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내 안의 불은 나의 불이다. 그 불로 걸어가십시오. 그 불로 사랑하십시오. 그 불로 예배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불처럼 빛나는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